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 있고 이 부활이 도대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의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날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셨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알리고 또 다시 우리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왜 기도했는가? 흉년 시기에 엘리야를 대접하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하자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장사도 끝났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자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진짜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 앞에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누였지만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정말 불쌍해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 꽤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전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얘기할 때 그래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곁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들을 비교해 보면 주님의 죽음이 죽음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무엇이 다른가를 좀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다시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불쌍해서 기도해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살아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고 그냥 그들은 생명을 더 연장해서 살다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죽습니다. 병들고 고난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배고픔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살다가 그들은 또 죽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 살았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은 모두 죽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께서 장차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예표, 예증, 예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우리도 죽습니다.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방법도 다릅니다. 아파서 죽기도 하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죽지만 주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고 죽으면 그냥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이구나. 그리고 식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끝났어. 나사로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야 끝. 냄새도 난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무덤 문을 막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성경에서 여러 번 자주 말씀하실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날 거야. 아니 살아나야만 해. 다시 부활해야만 해.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꼭 살아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런 과정을 왜 가지고 계셔야 되는가? 그것은 사실은 본인 때문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러한 스케줄이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스케줄이야 지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죽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한번 죽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안 죽으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다는 것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돌리면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없다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쫄라댔지만 없다. 고난받아야 되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너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해. 베드로가 3번 너를 부인하고 도망가. 자기 속옷까지 겉옷까지 벗어 제끼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네가 볼 거야.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고 확인하는 그 과정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죽어야 돼.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은 타의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누군가가 살려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아났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아났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살아났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무덤에서 처벅처벅 걸어 나왔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누군가의 힘,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나 빨리 하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나셨어요. 왜 그러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생명을 주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누군가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대 성인? 우리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도덕을 배웠어요. 그럼 도덕에 보면 4대 성인에서 소크라테스도 나와요. 그리고 맹장가 또 나와요. 공장가, 맹장가 헷갈리네.
그리고 석가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4대 성인이래.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죽고 지금 없어요. 그들은 살아나지도 못하고 그냥 말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좋은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살려서 살아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이 땅과 저 세상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속 3절과 4절에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대로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의 말도 누구를 의식한 말씀인지를 잘 알고 있는가? 유대인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책,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서, 그 예언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은 유대인들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부정하게 되면, 예언서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건 절대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용을 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릴 수가 있지만 하나만 제가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5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말들을 바울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래요. 그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이러는데 여러분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던 그 마지막 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런 것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게 이렇게 다 꽤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예측을 하고 소설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성경대로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좀 놀라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성취되고 이루어질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관한 것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21장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다가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사건 사고 당한 것처럼 당황하거나 어리둥절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경대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 주심을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살이 한다고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기보다 이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날을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